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밭에 해당될까?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국권에 들어가는 기쁨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갈 때 모든 씨가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뿐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 역시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씨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가 무엇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씨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이 뿌려지고 그 씨가 결실되어지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밭 가운데 오직 좋은 밭만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그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아야겠지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는 아까는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릴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마귀, 사단이 즉시 와서 우리 마음에 들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말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맞아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 주임,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며 크게 꾸짖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생각함으로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면 지금 예수께서 안 계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단, 곧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의 마음판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멸망당한 그들은 홍수전에 노아의 방수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노아가 전한 홍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뭘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지 아니하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면은 반드시 믿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대로 순복하려다 보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돌밭을 바위로 표현하고 있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를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을 순복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곧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야 정말 좋다. 저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복을 받아야지 하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함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진다, 시험 든다,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들어서 배반한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의 징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핍박이 있습니다. 돌밭의 비유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함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과 궁핍의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은 무릇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는 누군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곧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말씀 들을 때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낮추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누구나 잠깐 근신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여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추수 때 여러 배로 100배의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밭을 봤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돌짝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 여러 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가밭을 지나야 하지요. 즉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말고 아멘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밭을 지나야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며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밭을 또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시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 곧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길가밭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돌밭 역시 처음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것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걸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곧 탐심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락과 향락과 호색의 가시도 빼야 합니다. 또한 기타 욕심, 곧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시를 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를 빼야만이 우리는 추수 때에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의 가시를 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부터 배우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생활의 염려, 곧 땅의 것으로, 곧 육신의 것을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뜻밖의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선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배로 결신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서 세상 염려, 곧 생활의 염려나 육신에 대한 염려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리의 유혹, 곧 탐심의 가시도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대해 결실하기 전 반드시 돈, 재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출애굽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을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옷도 주고 여러 가지 쓸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양과 염소와 은금패물 그러한 모든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패물 곧 우양과 그 모든 의복과 그 모든 제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부속을 예표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있어도 마찬가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